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아론의 계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사실 5장에서 이야기하지만 7장에 가면 다시 좀 더 다른 관점과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론의 그 계보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족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레위 지파가 아니죠.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가 대제사장이 된 이유는 아론의 계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어떤 사람의 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쉽게 얘기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론의 자손들로만 이어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갑자기 어디서 제사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만났던 그 멜기세덱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지? 제사장이 어디서 나온 거야? 아론의 계열입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멜기세덱이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뜬금없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아론의 계열로부터 내려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죠. 공통적인 것이 4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론의 계열이었고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 멜기세덱의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출발이고 동기부여였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저희가 사역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약화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도 언젠가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돌아가고 싶고 옛날로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명확한 그 지점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보이는데 그게 바로 그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거기에 뭐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음성,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에 계심, 삼위일체의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사명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조금 더 나아보자, 조금 더 신앙이 조금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해보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욕구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출발점은 지금
아론의 계열일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분명한 소명, 내 삶을 향한 목적을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온전한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만, 사실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름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의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가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의 온전한 동기부여, 하나님의 온전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신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차원이 다른 것과 걸맞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계열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아론의 계열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자, 그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 밑줄 거놓으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리고 7절, 어디에 밑줄을 거놓을까요? 육체에 계실 때에. 아들이시지만 육체에 계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와는, 아론의 계열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셨나요? 7절 한번 보시죠. 뭘 하셨습니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근차근 우리가 묵상하는 거. 뭘 하셨죠? 아들이시면서도 육체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전혀 다른, 아론의 계열과는 전혀 다른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말씀하신 이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였는데, 어느 세상의 족보와도 연관되지 아니하는 정말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한 게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계셨고요.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그 한 장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면일까요? 마귀를 막 이기실 때,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하셨을 때? 아니죠.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생각나죠.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와 하셨나요? 3번.
단순히 3번일 수도 있고요. 온전히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할 수 있죠. 출발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삶과 사역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감동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감동은 안 됐지만 정말 부르심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엔 우리는 끊임없이 서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 부르심이 돼야 되지. 그럼 부르심이 뭐냔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11절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희가 둔하다, 선생이 돼야 되는데 초보에 머물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이건 뭐냐면 계속 거기서 맴돌기 때문이에요. 아는 거는 알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 삶과 사역의 동기부여는 부르심이 돼야 돼. 부르심이 뭡니까? 글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론의 계열도 부르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 이후에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자, 7절과 아까 8절이었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던 그 주님의 모습, 겟세마네 기도. 그 8절이요.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나가는 과정?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거죠. 9절에 온전하게 되셨어야 라는 거죠. 부르심으로 온전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으로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예,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했던 자가 나중에 한없이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습니다. 지목하여 지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부르심이 온전했던 건 아니죠. 온전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8절과 7절을 감안해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흠결이 없게 됐다, 이제서야 흠결이 없게 됐다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온전히 갖춰질 수밖에 없는, 갖춰져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것들인데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은 제사장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게 2절에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열등하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 제사장에 걸맞는 것들을 온전히 갖추시게 되었다라는 부르심이 있었죠. 예, 뭐 비즈니스마다, 직장마다, 또 어떤 진로마다 부르심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걸어나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과정. 여러분들, 단순히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운동하는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무거운 아령을 드는데 그것이 무거운 아령 자체가 여러분에게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잘못 들면 오히려 큰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무거운 아령일지라도 정확한 자세로 들면 이것이 몸에 약간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이 무거운 아령이 오히려 나의 근육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짜증내라. 그러니까 짜증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처음에 다 막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내고 남 탓하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평안할 때 여유로운 것은 다 가능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다운 것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였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였고 그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내 잔을 돌려달라고 하시지만 결국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내고 소리 높이고 표독스럽게 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내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있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라는 말 앞에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리고 주석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마치 같아요. 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받았잖아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불평 좀 하지 마라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저희 주변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많은 것들을 저절로 얻으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제가 9시 기도회 때 가끔 틀어놓는 영상 김병사 목사님도 그렇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다고요. 본인도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였고 본인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통과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뭐예요?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면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통해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선하신 계획 앞에 저희가 오늘 조금은 다른 날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리차드 포스터의 그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많은 기도의 책을 했죠. 거기서 제가 좀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하나 좀 발견했어요. 양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양도의 기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그냥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계속 그냥 물렁물렁한 음식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먹는 거죠.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배울 때 흥미로운 전개가 있음을 발견한다. 처음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씨름한다. 엄청 씨름하죠. 그리고 우리는 애걸한다. 우리는 심술을 부린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사처럼 행하시고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처럼 복을 퍼부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과 교묘한 기도에 중심을 둔다. 이런 씨름의 시간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경시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적인 일에서 우리의 성장과 깊이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장과 깊이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 확실히 그것은 열등한 단계에 맞다라는 거. 리차드 포스가 얘기했다. 그것은 확실히 열등한 단계에 맞다. 씨름하고 애걸하고 심술 부리고 요구하고. 그렇지만 어린이가 성인보다 열등한 단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 뿐이다. 성인은 뇌와 근육이 충분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더 잘 추론할 수 있고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 영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뜻과 씨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이 되었을 때 우리의 뜻을 은혜로 가득한 포기로 나아가고 아버지의 뜻으로 유입되기를 시작한다. 씨름에서 포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도의 기도다. 그 장면 어느 장면이라고요?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장하지 않음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씨름에서 포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양도의 기도고, 그에게 속한 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외침도 많고 주장도 많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참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아 무엇이요?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은 포기입니다. 나의 감정도 뜻도 내가 우선시 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리셋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아 내가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린애들 뭐 갖다 준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자기가 원했던 것 딱 포기할 줄 아는 때가 와요. 맨날 사달라고 쪼르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그만해야지.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너무 많이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좀 겸손하게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그 어떤 동기가 되어서는 사실 그것을 지탱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2024년도 사역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님 부르심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제도 9시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올리는 기도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20분, 30분, 1시간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모른다면,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아버지 부드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수정시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리차드 포스터의 글을 인용했는데, 씨름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다 맞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셨던 그 씨름에서 포기로 나아가는 것, 바로 양도의 기도. 야복강에서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씨름에서 이제 온전한 포기로 나가죠.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성취,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소유, 획득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포기와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진리와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주신 마음과 또 오늘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